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방금 읽은 이 히브리서 성경은 참 놀라운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0장 32절 이하에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가 하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환난과 비방과 고난과 역경을 당하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당한 역경과 환난이라는 것은 참 놀랍고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매를 맞기도 하고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여기 보면 히브리서 10장 33절에 보면 비방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심지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34절 끝에 보면 너희 산업을 빼앗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없지만 지금부터 약 한 1900년쯤 전에 저 이스라엘이나 또 이탈리아나 이런 데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구경거리가 됐네. 구경거리가. 왜 구경거리가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욕을 하고 세상에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참 사람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랬겠지만 남자나 여자가 잘못해서 간음죄를 지으면 목에다가 이만한 그 동그란 그 패 같은 걸 달아가지고 그다가 A 이렇게 써가지고 이런 걸 이렇게 가슴에 달고 돌아다니겠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겁니다. 왜 그런지 하면 저 사람 간음죄 지은 사람이야. 저 사람 자기 남편, 자기 아내 혹은 결혼도 안 했고 그런 사람인데 천연대 총각인데 간음죄 지었어.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구경거리야. 진짜 구경거리가. 어떨 때는 노예에다가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그럼 노예에다가 도망갔던 사람을 잡아다가 여기 얼굴에다가 쇠로 불에 벌게 달가갖고 여기다가 알짜를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복 하나 찍어놓는 거. 평생 그걸 지울 수 없는. 그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뭐라 하느냐? 저놈 종이었는데 도망갔던 종이구나. 그 평생 얼굴에 그런 지울 수 없는 그 불로 도장을 찍어놓고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구경하고 뒤에서 놀리는 겁니다. 수근수근 되는 겁니다. 저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알아? 저 가슴에 저렇게 그걸 자기가 못 벗어내는 겁니다. 형벌로 정해졌으니까. 저 봐봐. 그 얼굴에 저렇게 시커먼 큰 도장을 찍어 다니니까 아이도 어른이도 누가 봐도 다 구경거려야 되는. 그런데 참 안타깝고 참 슬프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런 취급을 당할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래. 그러면서 조롱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비방하기도 하고 육체적으로 매를 때리기도 하고 거기다가 그 사람의 집을 빼앗거나 또 가축이나 심지어 그 사람의 소유를 빼앗아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빼앗아 가기도 하고 국가에서 빼앗아 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참 이거 예수 믿는 게 서글프고 힘들고 참 아픈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정말 놀라운 말씀을 여기 방금 한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더 나아가서 그 34절 끝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진짜 무릎을 쳐야 됩니다. 우리가 손뼉을 쳐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일이고 이게 무슨 말이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어려움과 구경거리와 고난과 또 재산을 빼앗김과 난관을 당했는데 예수님 빼앗기는 그 일 때문에 당하는 이런 많은 환난 속에서 어떻게 해요? 기쁘게 그 일을 당했다니 이게 말이 돼? 오히려 담대함으로 그런 상황을 대면했다니 이게 말이 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이거는 설명이 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지금 반전 중에 이런 반전이 없는 겁니다. 기쁘다. 이거는 원래 기쁜 거는 뭐 평안하고 배부르고 맛있는 걸 먹고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고 그래야 막 좋아서 막 기뻐 뛰고 좋아할 건데 이거는 매를 맞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뒤에서 감옥에 가두고 구경거리인데 그게 기쁘다니. 근데 오히려 그걸 또 당당하게 그걸 담대하게 그런 상황을 잘 통과하다니.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설명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이걸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은 그 상황을 담대함으로 통과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런 상황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었을까? 이건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데,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이건 도저히 논리적으로 상황이 맞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걸 방금 읽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구나. 그 말은 저와 여러분도 같은 소망을 좀 가져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일날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시는 주일날뿐 아니라 일생에 지금까지 살아온 삶도 그렇고 오늘 하루, 오늘 2022년 5월 14일인데 솔직하게 오늘 마음이 어떠십니까?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아무런 두려움 없이 그렇게 오늘 하루가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에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좀 힘이 들고 좀 어렵고 좀 갑갑하고 좀 답답하고 그러십니까? 그러면 저도 말입니다. 진짜 앞에 목사가 돼가지고 설교하면서 너는 어때? 너는 그 고민을 하면서 저도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어떨까? 나는 과연 이 말씀대로 이 히브리서의 그 당시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런 정말 마음의 낙심이 되고 상처가 되고 힘이 들고 어렵고 갑갑하고 제가 다시 한번 지난 2주 이제 오늘 지나면 3주쯤 되겠습니다. 배가 아프다는 이게 뭔가 확 막힌 이 느낌이 뭐 과거에도 있다가 나와서 그때는 그렇게 또 몰랐겠지만 이번에 한번 진짜 아프다는 이게 뭐 그럴 때가 늘 있었겠지만 진짜 제가 실감을 합니다. 이 아프다는 게 좀 보통 일이 아니다. 우리 그래서 권 여사님이나 하늘이나 우리 조영권 어르신이나 아픈 분들 심정을 제가 말로는 우리 그동안 계속 기도합시다.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저도 또 시간 날 때마다 같이 기도하고. 근데 정말 이거 문자 그대로 아픈 거 문자 그대로. 그러니까 권 여사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제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아프고 힘드실까? 그게 막 뭐라 해야 됩니까? 이게 막 처음부터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앞에서 설교하는 설교자가 되고 신앙생활 같이 하면서 정말 마음에 그 마음, 그 느낌, 그 생각을 그대로 가진다는 거 하나님이 이 녀석아 너도 한번 좀 아파봐. 그리고 한 대 이렇게 좀 하나님이 그 안에 같이 그래서 제가 아주 이번에 그 몸은 아픈데 힘들었는데 마음을 아주 큰 은혜 생활을 좀 잘하고 제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설교도 진짜 똑같은 겁니다. 막 이렇게 막 말씀은 전하고 마치 나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빠져있고 자 이제 말씀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대로 사세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모순이고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얼마나 그게 그 또는 일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실제 이 말씀은 나 자신에게 대한 말씀이기도 하고 동시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 대한 말씀이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데 있어서 이 주제는 참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정말 현실은 아프고 괴롭고 답답하고 어렵고 외로운데 실제 내가 당면하고 있는 일들은 아프고 상황이 여의치 않고 뭐든지 형통하지 않은데 하나님 말씀은 또 우리 앞에 신앙생활, 믿음생활 했던 분들은 담대하게 그런 어둠의 터널을 통과했고 기쁨으로 그 상황을 극복해서 넘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지금 그러신 것 같습니까? 또 그렇게 하시려는 목표와 또 마음에 확실함이 있으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 제가 세 가지, 네 가지 어떻게 해서 이분들은 그게 가능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에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예수님 때문에 1차적으로 그런 담력과 그런 기쁨을 가졌습니다. 도대체 예수님 무슨 일을 했길래 20절에 보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고초의 육체라.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해놓으셨는가 하니까 휘장 가운데 새롭고 산 길을 하나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새롭고 산 길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예.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없는 사람, 예수님을 통해 이 길을 가지지 않은 사람과 달리 우리에게는 휘장 가운데 활짝 열려있는 새롭고 산 길이 하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고 그래서 담대할 수 있는데 이 휘장 가운데 열려있는 새롭고 산 길이라니 그는 다름 아니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던 성전에 가면 성소와 지성소, 우리 교회를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배당이 있고 저 앞에 로비가 있는데 저 사이 들어오려면 유리 자동문을 열고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에 가면 지성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런데 거기에는 너무 거룩하고 깨끗한 곳이라 하나님께서 아무나 못 들어오게 큰 휘장을 쳐가지고 예배당 안에, 쉽게 말해서 성소 안에 커튼으로 공간을 딱 구분해 놨습니다. 그래 놓고는 그 휘장 안으로는 1년에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7월 10일 날 희생 제사를 드리고, 다시 말해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고 그 소의 피를 가지고 제사장 자기도, 그래서 기록에 가면 이 옷에, 제사장이 입는 거룩한 옷에다가 소리가 나는 이 방울을 옷술에다 이렇게 여러 개를 다는 겁니다. 그럼 제사장이 이렇게 움직이면 달랑달랑 소리가 나, 달그락달그락 소리가 나게. 그래서 휘장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고 1년에 딱 한 번 한 명만 대제사장만 그 희생의 피를 가지고 휘장을 커튼을 제끼고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그 앞에서 온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을 위해 언약궤 위에다가 희생의 피를 뿌리면서 속죄할 수 있는 그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기록에 따라서 사람들이 다르기는 다르지만 이 커튼이 우리 생각할 때는 이렇게 종이 한 장, 그냥 그 천 하나로 된 커튼이 아니라 커튼이 두께가 아주 우리가 손바닥만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천을 짰는데 얼마나 두껍게 짰는지. 그러니까 말은 휘장이지만 실제는 천으로 된 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대제사장만 하나님 계시는 그 거룩한 장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곳을 성소 안에 있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 해서 지성소라 불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밝은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고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며 성소에 있는 그 휘장이 쫙 갈라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의 손으로 그냥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옷 찢듯이 커튼 찢듯이 할 수 없는 그 크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쫙 갈라지면서 그 사이에 길이 나는 겁니다. 어떤 의미와 상징일까? 예수님 이제 자신을 통해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누구나 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죄사함 받아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전에는 휘장으로 막혀 있었다면, 제사장만 갈 수 있었다면, 아니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그 휘장이 갈라지는 걸 통해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은 새로운 길이요, 산 길이요, 생명의 길이라 그 이전에, 예수님 이전에는 없던 길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첫 번째, 담대하게 기쁨으로 고난과 역경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는 이 새로운 생명의 산 길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길만 만들어 놓고 끝내신 게 아니라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놀랍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휘장 가운데 새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예수님이 해주셨는데, 길만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길로 지나가실 수 있도록 아무런 문제가 험이 없는 사람을 우리를 싹 만들어 주셨습니다. 먼저는 어떻게 하셨느냐? 양심의 악을 깨닫고, 예수님 없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데 죄인인 줄도, 악한 자인데 악한 줄도 모르고 사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 모든 사람은 원죄와 본죄로 죄인이야, 죄인. 그래서 죄의 싹선,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멸망임을 예수님이 알게 해주셨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참 형언할 수 없는 악하고 흉측한 죄인이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맑은 물로 씻어 깨끗한 마음, 깨끗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시대에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는, 이거 좀 어른들이시고 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한번 같이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 마음, 온전한 믿음. 한 번 더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 마음, 온전한 믿음. 우리에게는 이 예수님이 없을 때는 예수님께서 마치 요즘은 더우니까 이제 여름에 밖에서 일하면 땀을 흘려서 옷이 막 땀에 흙에 먼지에 더러워졌을 때 그 세탁기 나오고 한번 싹 빨면 깨끗해지는 것처럼 우리 죄인 되었던 우리 양심에, 맞아, 나는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죄인이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에다가 싹 넣어가지고 깨끗하게 세탁을 해주신 겁니다. 아무 죄도 없이 싹 씻어서 깨끗한 사람, 우리 마음이, 우리 영혼이 험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고는 이제 휘장 가운데로 열린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지나가게 하실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담대함을 가지는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길도 만들어 두시고 우리도 깨끗하게 해주신 다음에 그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이 표현을 다시 한번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신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집은 우리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가,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기도 하고, 오늘 신약시대에는 이 예배당,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기도 하지만, 영적이고 신령한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나라는 다 하나님의 집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큰 틀에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집집마다 주인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소도 하고, 또 우리 교회도 이제 나중에 우리 재직회 때 지금까지 했던 그 수리 보고해야 되는 것처럼 물이 새면 물 새는 공사도 하고, 또 전기가 나갔으면 전기도 바로 잡고, 주인이 다 관리하지 않습니까?
주인이 하나하나 다 돌보고 책임지고 일일이 간섭하고 깨끗하게 좋게 아름답게 역사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휘장 가운데 길을 열어놓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성소의 주인으로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학교도 병원도 회사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나라 안에 있는 경찰서나 모든 것들의 주인이 누구시냐? 우리를 구원하신 여기 큰 제사장이 계심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곧 저와 여러분을 돌보고 책임지고 인도하고 간섭하시는 우리를 위해 모든 걸 역사하시는 한번 같이 이 표현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큰 제사장 누가 계신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그냥 이렇게 주머니에 손 넣고 혹은 뒷짐지고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인이 모든 나라를 다 관리하고 섭리하고 청소하고 책임지고 간섭하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 그 안에 마귀도 사탄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도 쓰시고 귀신도 쓰긴 하지만 귀신이 지가 주인이 아니고 지가 대장 노릇을 절대로 못합니다. 누가 주인이시냐?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답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는 복음 때문에 집을 빼앗기고 매를 맞고 감옥에 당하고 구경거리가 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한 대 얻어맞을 때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될 때 그것만 보면 답답하고 어렵지만 그 넘어서 딱 이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구나. 나라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마귀가 이런 어려움과 역경을 줘도 그것마저도 이 집을 다스리는 주인 되신 예수님이 다 허락하셔서 예수님이 나한테 복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내 구원에 필요하셔서 감옥이란 것도 주시고 매 맞는 것도 주시고 재산 빼앗기는 것도 주시니까 이분을 보고 이분을 알고 이분을 믿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허허 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진짜 믿으면 그게 됩니다. 진짜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이런 삶을 그동안도 예수 믿는다고 살아왔지만 이번에 특히 이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의 소원과 작정을 가져봅니다. 나 진짜 한번 예수님 제대로 한번 믿어봐야겠다. 진짜 한번 제대로 역경이나 시련이나 어려움이나 환난이 있어도 누구? 이 집을 다스리는 이 세상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이 마귀한테 그 허락해서 하시는 것이지 세상한테서 사람들이 조롱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조롱하는 사람도 그것도 주인이 예수님이야. 주인 되신 예수님이 너를 통해서 나한테 이런 일을 하게 하시는 거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나 위해서 어떤 사랑, 어떤 은혜, 어떤 복을 주시고 어떤 구원에 유익되게 하시려고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프고 겉으로는 답답하고 겉으로는 억울한데 속으로는 담대함과 기쁨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그걸 참 재미있게 표현하고 아주 은혜롭게 표현한 것이 그 밑에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제가 그래서 제 설교 노트에는 그다란하게 진짜 이렇게 써놨습니다. 뭐라고 써놨느냐? 우리는 빛을 본 사람이다. 빛을 본 사람. 응? 봉어리가 꿀맛을 보고 나면 그 꿀맛이 기가 막혀서 막 그게 얼마나 달고 좋은지 말하고 싶은데 막 말을 못하니까 애틋하지만 이거 진짜 기가 막혀. 어찌 단지 어찌 맛있는지 빛을 한번 보고 나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내게 양심의 죄를 깨달아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고 나를 구원하신 이걸 마음에 알고 깨닫고 보니까 막 이게 막 깜깜한 데서 어둠 속에서 막 헤매다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다가 눈이 확 뜨여지니까 환한 세상이 보이니까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그게 빛을 본 사람입니다. 빛을 본 사람. 예수님을 본 사람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어두움에 답답함에 예수님 없이 살던 사람이 빛을 한번 번쩍 꿀맛을 본 것처럼 빛을 한번 본 것처럼 그렇지 못한 세계에서 이 세계를 한번 보고 나니까 이제는 그 삶이
담대함이요 그 삶이 기쁨이더라. 제가 이거 말로 설득을 잘해서 여러분 마음을 삶을 바꿀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는 여기까지만 하는 게 제 할 일이고, 진짜 여러분 믿으시고 삶이 기쁨에 담대함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주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믿으시고 그 마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 정말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역경 속에서 우리가 기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23절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느냐?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표현 그대로 한번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니까 23절에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믿으신 하나님. 이때 믿보다 하는 말은 기쁘다 이런 거하고 또 다르고 믿을 만하신 분 이런 뜻입니다. 정말 믿을 수 있을 만한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 사람들 사이에서도 야, 그 사람 믿을 만해. 그 사람 말은 반드시 지켜. 그 사람도 신뢰가 있지 않습니까? 약속하면 약속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한 사람. 우리 중고 같은 저런 청년들은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사회생활에서 말하고 그대로 행동하는 거, 약속 잘 지키는 거. 그 사람들이 겉으로 말을 하든지 속으로 그 사람 믿을 만해, 그 사람 쓸만해. 여러분 그런 말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말을 하고 약속을 하고 또 책임을 지면, 제가 제 이야기에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인가 그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아주 칭찬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지금 때인가 가을 때인가 이제 체육대회를 하는데 우리 때는 그때 뭐 한 게 쓰는 거 하니까 제일 밑에 5명 엎드리고 그 위에 4명 엎드리고 그 위에 그걸 뭐라 합니까? 그 피라미드 하나 탑쌓기를 하나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한 이렇게 쭉 쌓았다가 하나 둘 셋 하면 이렇게 쭉 받았고 이렇게 우르르 무너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한 두 번째 층인가 이제 이렇게 제일 밑에 한 5명 엎드리고 이렇게 있고 그 위에 이제 4명이 또 올라가서 엎드리고 그 위에 3명이 올라가고 그 위에 2명 올라가는데 제가 한번 두 번째인가 올라가서 이렇게 진석이도 조금 할 때니까 가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자세를 똑바로 잡아야 힘이 안 들고 안 자빠지지 않습니까? 근데 어쩌다가 팔이 이렇게 잘못된 걸 삐딱하게. 근데 위에 이제 또 사람이 한 줄도 올라가고 제 위에 또 한 줄도 올라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 하나 둘 셋 할 때까지 그 상태에서 내가 무너지면 나머지가 우르르 무너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바로 앞에서 있는데 팔이 이렇게 하나 꺾여져 가지고 이 상태로 참기 어려운 진짜. 똑바로 잘 돼야 연습을 이렇게 매번 하니까 똑바로 자세를 잘 잡으면 그게 이제 견딜 만한데 이게 자세가 잘못돼 가지고 참 이제 이게 막 참을 수 없는. 근데 제가 칭찬하는 거는 지금도 그 생각이 납니다. 막판에 그거 그만할 때까지 끝까지 그 막 힘들지만 잘 버틴 겁니다. 다행히. 그래갖고 마지막에 이제 그만해서 확 쓰러질 때까지 버티니까 나중에 선생님이 칭찬하는 겁니다. 야 봤지? 힘들고 팔이 꺾여서 그 참기 어려운데 나머지 사람들 때문에 끝까지 버티는 거 봤지? 이래야 돼. 그게 별거 아닌 이야기지만 뭡니까? 사람들한테 네가 할 책임이 있고 또 역할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신뢰를 줘야 돼. 제가 어릴 때 아주 정말 별거 아닌 경험이지만 이런 게 필요하구나. 이게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일이고 있어야 되는 일이구나. 그 이후에 제가 그런 일들이 있거나 하면 어릴 때 한번 그 생각을 한 번씩 합니다. 그래, 믿을 만해야 돼. 신뢰할 만해야 돼. 할 수 있는 역할과 책임은 끝까지 감당해야 돼. 어리석고 별거 아닌 거라도 사람도 그럴진데 근데 사람들 중에서 말해놓고 안 지키고 좀 힘들다고 백 돌아서고 또 조금 내한테 불리하면 아니야 진석이하고 제가 오목 두면서 좀 불리하면 물러자 그러면 아빠 물러야지. 아빠 뭘 물러요. 좀만 우리는 내 형편에 안 맞고 내 생각에 안 맞으면 이러자 저러자 못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오늘 아침에 정말 교회 잘 오셨습니다.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표현 아십니까? 하나님 못하시는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못하실 게 있을까? 우리 생각에 하나님은 다 하시니까 전능하다 하시는데 하나님 못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뭐 못하시는 줄 아십니까? 거짓말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부정하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죄 못 지으십니다. 왜? 죄 지으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신 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약속을 어기면 더 이상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하면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누가 거짓말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절대로 자기 자신을 부정하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짓지 못하십니다. 하나님 율법을 범하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 계약을 번복하거나 바꾸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뭐라 하시는 겁니까? 미쁘신 하나님이라. 우리는 손바닥 뒤집듯이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좋았다 싫었다 하루에도 한 주에도 얼마나 왔다 갔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결단코 언제까지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온전하시며 우리가 진짜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있는, 우리 자신을 다 맡겨도 되는 분이 누구시라고 믿어야 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이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당하는 복음의 성도들이 속으로 제가 하는 것처럼 미소를 띠면서 조연하게 감옥에 갇혀도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매를 맞아도 태연하게. 왜? 나는 이런 표현, 믿는 구석이 있어. 믿는 구석이. 나는 너희들이 모르는 변하지 않는 나는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 이 사람들이 그래서 믿는 구석이 있으면 담대한 겁니다. 하다못해 우리 사돈의 팔촌이 국회의원이 되면 믿는 구석이 있어서 하다못해 정 안 되면 막 화내. 내가 그분한테 전화라도 한 통 하면 도와주겠지. 그럼 믿는 데가 있으면 남들은 안절부절 못할 때 자기는 담대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 믿으십니까? 이거 참 오늘 새벽에도 그러하고 지금도 그러하고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딴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온다 하셨으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셔서 이렇게 주일날 오전에 30분 말씀 듣는 거지만 이게 우리 인생을 정말 사망과 생명을 좌우하는, 내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말씀이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믿음 속에 나는 나를 사랑하시고 불변하시고 완전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이 나에게 하신 약속은 변하지 않으시고 내가 그 약속을 어기고 변치 않으시면 결단코 그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거나 나를 잊으시거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내게는 계십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을 만나도 담대한 겁니다. 그러니 어떤 현실을 만나도 기쁘게 통과하는 겁니다. 그러니 재산이 빼앗겨도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괜찮아. 너가 내 거 보이는 거 그거 돈 좀 가져가고 내 집 가져가지.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은 나한테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그보다 1000배 만배, 아니 가치로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고 무한한 상급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있거든. 그러니까 네 거 쭉 빼앗아가. 에이 가져가, 괜찮아. 100만 원 1000만 원 집한테 빼앗기는데 하나님 가니까 영원한 집, 무한한 집, 온전한 집, 남들은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집을 하나님이 상급으로 다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 주님 기다리고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애통하고 답답하고 억울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셨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금 예비하시고 또 준비하신 그 상에, 그 구원에 내가 이제 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참 좋습니다. 하나님 참 신기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담대할 수 있고 기쁠 수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으신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계약하신 대로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믿을 수 있고, 마지막 하나, 요걸 좀 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건데 2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스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리고 34절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음을 알미라 할 때 거기 너희 갇힌 자를 동정하는 사람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사람. 아하, 우리에게는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계시고 믿으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한번 이 표현은 참 좋은 표현이니까 한번 같이 합시다. 신앙의 동역자. 그냥 쉬운 말로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쁘고 담대하게 내 앞에 당한 복음의 역경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우리 저 중고나 남자 청년들 군대 갔다 오면 저는 군대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군생활을 딴에는 너무 힘든 데가 돼가지고 군생활 뭐 2년까지는 안 되는데 얼추 2년 가까이 하면서 별 좋은 기억이 없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고생한 기억만. 고생. 우리 유일사님이나 어른들에 비하면 그저 웃어 넘기겠지만 저 딴에는 진짜 아유 군생활 생각하면 뭐 아찔한 생각밖에 없고 뭐 하다가 잘못하면 막 욕 먹고 하여튼 뭐 태권도 이거 저는 몸이 둔해서 태권도 이제 수색 때는 태권도 달을 따야 되는데 한 달 내 맨발로 살았었어요. 맨발로 밥 먹으러 가도 맨발로 뭐 운동장에 그냥 모래땅에 뭐 맨발로 한 달 내 하다 안 되면 이 뭡니까 이게 뭐 축구 골대 크다가 이 다리 한쪽을 매달아 놓고 이렇게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데 멀리서 지나가는 스님하사도 야 그러고 막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하고 하여튼 저는 군생활에 대해서 좋은 추억이라는 게 진짜 없습니다. 고생한 추억. 그래서 군대 이야기를 남들이 이야기하면 듣고만 있지 말 안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렇게 같이 죽을 고비를 어찌 보면 진짜 요즘 청년들한테는 그런 삶은 전장하고 달리 그 삶 자체가 그렇게 짝이 없긴 없습니다. 그래 그때 같이 고생했던 사람 생각하면 그냥 이웃이 마음이 짠합니다. 그냥 그때 같이 그 산에 들에 그 무거운 그 메고 어떨 때는 저녁에 한 해가 어스름하게 지기 시작할 때 자 지금부터 한 40km 가야 되는데 한 10개 소대 한 12명씩 대장이 지금부터 출발해가지고 부대 앞에 제일 먼저 도착하는 소대는 휴가 준다. 그 40km를 밤새 걸어가니 젊은 남자들이 가지 보통 사람들은 그 정신 나간 짓인데 그러면 그 지역을 잘 아는 스님하사 하나가 그 20km, 30km 총 들고 무거운 거 들고 산이고 들이고 막 왜냐면 제일 먼저 가는 소대는 휴가 준다니까. 그러니 그 길을 나중에는 쫄병들은 그걸 잘 못하니까 고참 노련한 사람들이 그 무거운 배낭을 지가 대신 지주는 겁니다. 그러고 빌빌대고 가는 걸 목덜미를 딱 치고 같이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저 같은 그런 약골도 막 그 40km 넘는 그 길을 밤새 그냥 새벽에 해 뜨기 전에 도착하면 가가지고 미친 듯이 막 들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기분이 진짜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너하고 같이 왔다 같이 한 놈이라도 그 중간에 쳐박으면 못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련한 그 상병이나 병장들은 지 것도 무거운데 그걸 지 어깨에 달아들 2개를 쥐고 가는 2개를 쥐고 그러고 발에 물집 생기고 못 가는 이놈을 딱 덜미를 딱 검어쥐고 같이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근데 그래가지고 같이 들어가면 그런 사람 같이 고생하고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욕먹고 같이 빌빌대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생활 자체는 하나도 저는 좋은 추억이 없지만 그렇게 같이 고생한 사람을 생각하면 괜히 마음이 짠하고 좋습니다. 그게 그래서 전우회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사실은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제가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도 혹시나 밖에 나가서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어렵고 구경거리가 되고 힘든 일 있을 때 저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목사 있어, 목사. 저 생각하면 야, 그래, 교회에서 나 위해 기도해주고 나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게 신앙에는 혼자가 아니라, 여기에도 히브리서 편지를 쓰는 이분도 너희는 혼자 아니라 같이 아파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매맞고 같이 빼앗기고 같이 신앙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너 혼자라면 얼마든지 그 말을 들 수 있고, 왜 100명 중에 99명이 딴 길 가는데 나 혼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자기 혼자 정신 나고 이상한 것처럼 느끼지 않겠습니까? 나도 이거 아닌가 보고 홀딱 그 복음의 옷을 벗어버리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100명 중에 90명은 이 길로 가는데 10명이 딱 복음의 옷을 입고 매맞는 길, 고난당한 길, 어려운 길, 그러니까 이 10명은 단단히 하나 되고 서로가 자기 수족처럼, 자기 눈처럼, 자기 입처럼 진짜 한 몸 한 지체가 딱 돼가지고, 저 군대 얘기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제가 했던 그 부대는 우리 옆에 부대 이렇게 그 훈련할 때 40명이 막 뛰가면서 막 그 아침에 그 구부락을 합니다. 40명이 뛰가면서 부르는 거 하고 우리 부대 2명이 지나가면서 군가 부르는 거 하고 어떤 소리가 더 클까 했으니까, 40명이 부르는 소리에 2명이 부르는 소리니까 어림도 없을 것 같지만 심리적일지 몰라도 2명 부르는 소리가 더 큽니다. 이게 악으로 막 부르니까 막 이 소리가 그만큼 같이 고생하고 같이 애쓴 사람들의 그 마음과 그 생각은 더 깊이 하나 되고 더 온전히 하나 되니까 견딜 수가 있는 건, 버틸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 보니까 하는데, 혼자 하면 그걸 못 감당하고, 혼자 하면 주저앉고, 혼자 하면 뒤로 물러서고 싶지만 옆구리를 딱 끼고 어깨동무를 딱 하고 같이 가는, 같이. 그래서 견딜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같이 신앙생활, 같이 믿음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여러분 한번 주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있고 최이사님도 있고 우리 권여사님도 있고 우리 유리사님도 있고 저 중구도 있고 우리 김지사님도 있고 교대 가면 저 쪼꼬는 꼬맹이들도 잔뜩 있고, 이게 여러분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교회 밖에서 예수님 바로 믿겠다고 요즘 이상한 사람들 뭐 유튜브 보고 혼자서 예배하고 텔레비전 보고 나 정한 시간에 예배합니다. 마귀가 그런 것들은 가짜라서 제가 생각할 때는 별 신경도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뭐 지 혼자서 텔레비 보고 예배하고 뭐 유튜브 보고 예배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마귀가 볼 때는 그 가짜라서 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목사와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같이 성경 읽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성경 읽고 같이 기도하고, 마귀가 막 이가 갈리는 겁니다. 어째 저놈들 내가 망가뜨릴까? 근데 막 못 덤비는 거 함부로. 왜? 하나 딱 돼 있으니까. 한 교회 안에서 한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그러니까 이 막 그 대열을 깨뜨려야 되는데 마귀가 어림도 없는 겁니다. 근데 그 대열 밖에 나가서 혼자 있는 거는, 그는 마귀 볼 때 저런 거야 뭐 별 신경 안 써도 언제든 하나님 떠나고 죄짓게 하고 멸망케 하고. 진짜 사랑은 뭐냐?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사랑은 뭐냐? 그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해주는, 그게 사랑이지. 내가 사랑한다고 교회 밖에 나가고 세상으로 나가고 멀리 나가도 네가 알아서 잘하면 돼, 그것이라도 좀 잘 살아봐. 그는 마귀한테 그냥 던져주면서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는 자식을 망치는 길이고 죽이는 일이고, 목사가 성도를 그럼 어쩔 수 없지요. 뭐 교회 못 나가면 어쩌겠습니까? 그 교인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교인을 죽이는 거예요. 사랑을 껍데기로 형식은 그 사람을 망치는 길이에요.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해야 살리는 길이고, 그게 참 사랑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오늘 결론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히브리 성경에 그 사람들이 이런 담대함과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크게 3가지.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시고 믿을 만한 믿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또 누가 있다는 겁니까? 신앙의 동력자가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거. 이거 하면 넘어지겠습니까? 이래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이래도 우리가 두려워서 벌벌 떨겠습니까? 아니, 우리는 이런 이유 때문에 히브리서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기쁨과 담대함으로 이 어둠의 역경의 터널을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하나님께 간절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담대하게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믿으신 하나님 계셔서 감사합니다. 신앙의 동력자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참 사랑하는 자 살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만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살게 해주시고 담대함으로 살게 해주시고 소망 중에 살게 하시고 사랑이 아닌 미움으로, 사랑이 아닌 정으로, 사랑이 아닌 마음을 살지 않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